오늘 말씀의 시작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밖으로 나감을 보시게 됩니다. 그것도 최후의 만찬에서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큰 배신의 상황입니다. 충분히 화가 나실 만하고 저주에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있죠? 네, 친구 대답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고만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좀 극한의 비유긴 한데 이게 우리 지원이의 여자친구를 갑자기 요한이가 뺏었어. 얼마나 배신감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일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배신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동거동락한 제자가 스승을 팔기 위하여 어둠 속으로 나가는 순간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 3년을 동거동락했다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밖에서 만났던 친구들의 이게 남자들에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그 친구의 깊이와 군대 2년 함께 지낸 친구의 깊이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해요. 함께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군대에 있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2년 동안 같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더 긴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했습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단순히 군중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그 군중들이 아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유다가 배신할 거를 이때 아신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시작하기 전부터 그들과 함께하는 그 초반 때부터 이미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심지어 발까지 씻어주신 제자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씻어주신 거예요. 이러한 유다의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가 마음 먹고 예수님의 등에 칼을 꼽은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검정색 푸들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귀여워하면서 제가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대학교에 있으면서 조금 밖에 나와 있던 시간이 조금 오래됐어요. 제가 직접 데리고 왔어요. 주사도 제가 맞췄어요. 돈도 제가 다 썼어요. 근데 그렇게 갔다 오고 난 후에 저를 배신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친구들 와가지고 이제 친구들 같이 데려와서 이제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누구 거 먹을래 해도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저 안 때렸는데, 저 안 괴롭혔는데, 이렇게 강아지한테만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마음을 주는 어떤 것에 하더라도 이렇게 배신감이 너무 클 텐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도, 이자가 배신할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면서 계속 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발도 씻기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제자가 결국에 배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유다의 배신은 인간적으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깊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도 너무나 사랑하셨음이, 그리고 그냥 그 순간까지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음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너무도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은 그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운 제자가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고 문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아직 11명이나 있어요. 가서 잡아와 하지 않겠어요? 가룟 유다를 잡아와서 추궁하지 않겠습니까? 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 나한테 이래?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그 마음의 고통에 집중해서 그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배신의 상황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배신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만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고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리고 이 유다의 배신과 나중에 이제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 배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정도로 그 고통스러울 것을 예상하시며 알고 계셨지만 그 상황 가운데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임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저 유다가 너무나 배신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그리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한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 어떠한 순간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일하신 것입니다. 이 영광은 단순한 명예나 어떠한 칭찬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이 독사는 하나님의 본래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의로우시는지를 온전하게 드러내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인간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인간은 그냥 그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움도 지키시고 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동시에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의 순종과 사랑을 통해 아들의 영광을 높여주시는 그러한 상호적인 영광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영광을 이야기할 때 권력, 성공, 명예 이런 데서 찾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진정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의로움과 사랑하심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를 그 상황 가운데 드러내신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잡아가지고 추궁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할 수도 있지만, 너 어떻게 나한테 그래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닥쳐오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도망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한 제자가 더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자인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도 본 자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드러내셔서 아는 자인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했어요. 우리 서연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갑자기 카페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막 이제 커피 기계가 터질 것 같아요. 이게 막 연기를 뽑으면서, 그러면 이제 혜연이가 달려가서 안 됩니다. 우리 서연이 내가 살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해요. 서연이 어때요? 기분이 좋은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오, 나의 제자가 이렇게 해? 너무 기분이 좋은데? 너무 고마운 일인데? 충성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아직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영광 추구에서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담가버리십니다. 네. 미안해요. 웃기려고 했어요. 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잘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하셨어요. 그의 충성스러운 말에 대한 대답이 너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것을 베드로와 독대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11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그리고 서로 경쟁도 하는, 서로 내가 예수님 옆에 서 있을 거야 주장하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 예수님한테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미워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인간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아시고 주의를 시키신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의 제자된 그 삶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어떠한 세상의 영광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주의를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을 가로막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그 모든 상황에서 막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인간적으로는 영광스럽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는 그 선언을 통해서 자신의 충성심과 헌신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11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누가 더 예수님 앞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경쟁하던 사이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할 거야 드러내려고 한 겁니다. 이 말이 정말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의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인간적인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스승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충성스러운 제자라는 영광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연약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의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그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3번이나 배반할 거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위해 죽는다고 했지만 너는 나를 3번이나 배반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네가 어떤 것에 집중되어 있는지, 너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한번 알아봐. 잘 생각해봐.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혹은 자신을 어떠한 높은 위치에 앉혀줄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죽으심이, 그것도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거의 역적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럼 역적을 따라다니는 나는 어떻게 돼요? 같은 역적의 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 봤으면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상황을 베드로는 대해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 하며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이 자주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취직의 문제, 어떠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문제, 어떤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상황,
여러분들이 집에서의 문제, 뭐 앞으로 뭐 이제 대학교가 개강을 하면 뭐 이제 기숙사에 사는 문제, 집 어떻게 구하는 문제,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일관적으로 보통 보편적으로 뭐 어떻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눈앞에 이거 되게 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집도 안 구해져, 뭐 만약에 기숙사도 안 구해져, 나 그럼 어디서 살지?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원하시는 방향과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게 베드로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그 추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를 생각해보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영광스럽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가 됐다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그 티끌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 가운데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당하기 위해 창조된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운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아다리가 잘 맞은 거지, 뭐 어떠한 상황이 좋게 풀린 거지,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었는데 이게 정말 잘 해결됐구나. 여러분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정말 악한 신이었다면 너 그냥 말 들어 하셨을 거예요. 복종을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라, 순종하라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경우를 보아도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굳이 따지면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과 뭐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베드로는 한 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양심에 찔려가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도망까지 갔어요. 더 이상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예수님은 굳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인간적 영광의 환상을 벗고 진정한 사랑과 그 순종의 길로 부르십니다. 진정으로 그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 진짜 순교의 길을 걷지만, 그때는 베드로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죽음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되시는 그 순간 가운데 베드로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어부예요. 그냥 영화 같은 데 나오면 이제 크레딧 쫙 올라오면 주인공 먼저 나오면 저 밑에 뭐 어부 1, 어부 2 뭐 이렇게 나올 그 정도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 받음을 함께 경험함으로 함께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조금 실제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어떠함을 드러내시는 그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은 사랑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곧 제자됨의 표지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당황스럽네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사랑은 단순한 우정이나 친분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보여주셨던 그 희생과 섬김이 있는 사랑,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것을 닮은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할 만해서 내가 저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듯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하셨듯 우리도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곳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과 사랑의 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들 사랑하는 건 정말 쉽지만 정말로 내가 싫다고 하는 거,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계속 날 괴롭히고 계속 정신없게 하고 내가 무언가 이렇게 그래도 좀 좋게 얘기해 주는데 말도 안 듣고, 여러분 그거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도저히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괜찮으셨을까요? 예수님도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들을 3년간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함께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들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유다를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냥 잘 지냈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기도 하고 제가 오늘 와서 조금 놀란 게 다들 이렇게 좀 가운데에 좀 앉으셨더라고요. 우리 준영이와 인석이도 같이 가운데 앉았는데 저는 이것도 사랑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서로 가까워질 수 있고 어쨌든 한 사람이 얘기한 것을 들어주는 것이잖아요. 가운데만 앉으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가운데 앉으면 좋아요. 제가 눈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서. 네. 우리가 모인 이곳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내는 모든 공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 모든 순간들 공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절대 드러낼 수 없어요.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되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만한 자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